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온갖 방해를 뚫고 성벽을 재건해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연결되고 돌틈을 다 메우고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 그야말로 완공 직전의 감격적인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다 되었다라고 안심하며 방심할 때입니다. 등산할 때도 정상 바로 아래 그 고개가 가장 숨이 차고 힘들며, 마라톤도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스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며 가장 교묘하고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다. 성문 문짝이 달리면 더 이상 공격할 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적들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달려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왕궁을 눈앞에 둔 느헤미야에게 닥친 세 가지의 치명적인 유혹과 공격,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느헤미야의 단단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는 끈질긴 유혹을 분별하고 기도로 돌파해내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적 산발락과 게셈은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되어 가자 더 이상 무력으로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전략을 바꿉니다.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 즉 중립지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지루한 대립과 싸움을 멈추고 평화회담을 하자는 매우 신사적이고 그럴듯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로 풀자라는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그들은 느헤미야를 공사 현장인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유인해서 암살하거나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해치지 않는다 해도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면 마무리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번 한 번만 만나자. 딱 한 번만 대화하자. 우리가 양보하겠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적당히 하자. 굳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어야 하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타협하자. 악은 때로 평화의 가면을 쓰고 가장 합리적인 타협안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큰 역사, 그 역사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돌을 쌓는 노가다일지 몰라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과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소한 만남, 거짓된 평화를 위해 거룩한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우선순위의 확신에서 옵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큰 역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타협과 유혹이 집요하게 찾아올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러 내려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영적 기백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유인책이 4번이나 실패하자 대적들은 더 비열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씁니다.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요한 편지는 임봉을 해서 당사자만 보게 하는 것이 관례이자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달되는 과정에서 관리들과 백성들 누구나 읽어보라고 만든, 오늘날로 치면 공개 비방문이자 악의적인 찌라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들으면 당장 군대를 보내 느헤미야를 처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역모죄입니다. 대적들은 이 소문을 퍼뜨려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너뜨려 손을 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려 했던 겁니다. 가스무도 그렇게 말했다며 증인까지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고 헌신이 야망으로 매도될 때 우리는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힘이 빠집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변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내가 말한 바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라고 거짓을 일축하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9절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에 느헤미야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거나 헛소문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거짓임을 아시오니 저들의 말에 낙심하지 않도록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짓 소문이 나를 약하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억울한 소문과 비방이 들려올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손을 들어주십니다. 외부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사탄은 이제 가장 아픈 곳, 즉 내부의 적을 이용합니다. 느헤미야가 평소 신뢰했던 선지자 스마야가 드문 분출하자 느헤미야가 걱정되어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은밀하고 위급한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 함께 성전 외소,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시하는 피난처, 얼마나 솔깃합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살겠다고 성소에 숨으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비겁한 지도자로 낙인 찍혀 지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려는 고도의 술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단호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전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예언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탄은 때로 가장 믿었던 사람 혹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포장된 말이라도 이번만 피하자는 달콤한 조언이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원칙을 어기지 마십시오. 생명보다 사명을, 안전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만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회담을 가장한 유혹, 인신공격을 담은 협박, 측근을 이용한 함정,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 완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큰 역사라는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사소한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로 억울한 소문과 비방 앞에서도 사람들에게 해명하기보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거룩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더욱 힘있게 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되었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 힘을 빼려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끈질기게 공격해오는 대적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돌파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흔들려는 달콤한 타협의 유혹이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짓된 말이 있으며 두려움으로 말씀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악한 의도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이 빠질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어 마침내 주님이 맡긴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끈질긴 유혹과 방해물 앞에서 내 힘으로 싸우려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주변의 상황이나 말들 앞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손에 힘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